10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이 본문이 기록됐는데 본문 양이 많기 때문에 제가 나눠서 좀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하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 우리가 많이 듣고 또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살피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는지 잘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라 추수의 현장으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힘있게 가라 추수의 현장으로. 네, 자,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하시는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하시는가. 오늘 본문 여러분 10장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세우신 시점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그 후에 라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시제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을 연결하기 때문에 바른 성경 해석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후에라는 이 말이 뭐죠? 그 후에라는 이 말은 9장 57절에서 62절의 사건을 쭉 얘기해요. 여러분 앞에 성경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얘기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 그러나 기억해라. 나 따른다 해서 집 한 채 얻을 그런 생각하지 마라. 좋은 고급진 옷 그런 거 너희들에게 보상으로 그렇게 얻으려고 나 따르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얘기하죠. 그 59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죠. 근데 이 사람이 또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주십시오.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하게 해라 이 얘기를 하시고, 세 번째 61절 말씀 보면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과 작별하게 하소서. 쟁기 잡은 자가 어찌 뒤돌아보는 것이 맞겠냐. 뒤돌아보면 하나님 나라 합당하지 않다. 이 얘기를 하신 후에 주께서 70명을 따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 70명은 앞에 있는 세 사람과 어떠하다? 다른 사람이다. 이 세 사람은 따르겠습니다 했지만 따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후에 70명을 따로 세웠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결단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때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가시느냐?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결단한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덕을 보지 않아도, 집 한 채를 못 얻어도, 좋은 옷을 못 입어도, 가족과 이별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고 복음 전도를 해 가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사람들이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혜택이 내게 없어도, 근데 핵심적인 게 누가복음 9장 62절이에요. 여기는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바로 이게 있으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70명의 이 전도대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았는데 뒤돌아보는 사람이다, 뒤돌아보지 않는 사람이다? 뒤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그 후에 라고 하는 이 시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전도는 누가 하는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 예수님을 따르되 뒤돌아보지 않기로 다짐한 그 사람들, 다시 말해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복음 전도를 해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시겠다고 오늘 말씀해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갈 수도 없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앞에서 읽었던 세 사람도 봐도 전부 못 따르거든요. 또 부자 청년 예수님 따르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고 난 이후에,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난 이후에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심히 근심하고 예수님 못 따랐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고 고백한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살펴야 되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뒤돌아보지 않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어떤 큰 덕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인가? 어떤 일 생기면 팽개쳐 놓고 예수님 등 돌리고 가는 사람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십시오. 이 설교는 제가 많이 적용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어떤 믿음으로 자라가야 된다? 따르는 믿음으로 자라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않겠다고, 어떤 세상의 일들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일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작정해야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복에 속한 모든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예배당에서 나와 계신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어떤 일이 생기면 나는 그 일 때문에 주님께 등을 돌리는 사람은 아닌가 살펴보시고, 예수님을 믿지만 따르는 사람이 못됐다면 이 시간 결단합시다. 나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떤 사람이 되겠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냐 하는 이 정체성인데요. 특별히 이제 예수님을 따르며 주님이 주신 그 복음 사명을 감당한 이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 1절과 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기억해야 할 것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뭐죠? 나는 누가 세웠다? 주님이 세웠다. 세우되 그냥 세우지 않고 오늘 70명을 어떻게 세웠다고 말씀하죠? 오늘 말씀 보면 따로 세웠다. 따로 70인을 세우사 이렇게 말씀해.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꼭 마음에 새겨야 되는 중요한 정신이 있어요. 그건 나는 주님이 따로 세운 사람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따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구별된 사람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서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서 따로 세운 그 성도들 중에서 또 따로 세운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누구예요? 70명의 전도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교회 가운데 원하시는 건 뭐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따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속에서 또 따로 세워서 누구로 세우고 싶어 하신다?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복음 전도자로 세우고 싶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전도자들은 기억해야 돼요. 내가 복음 전도의 열망을 가지고 늘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라면 기억해야 돼요. 나를 따로 세워주신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기에 전도자의 자부심이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나를 어떤 일에 세우면 그것도 영광이죠. 또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이 나를 어떤 직에 임명해서 세우면 그것도 영광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따로 구별해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따로 구별된 자들 속에서 또 따로 구별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우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늘 어디를 가든지 나는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하나 확신 가지셔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따로 세운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신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나를 따로 세워주셨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화려한 대접을 받지 못해도 나를 따로 세워주신 분이 누구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그 마음 때문에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면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 사도하면 위대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위대하죠. 근데 그 위대함의 그 발자취를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상고생 맞기를 얼마나 많이 맞았어요.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쓰레기장에다 갖다 버렸어요. 난지도에다가. 그런데 거기서 눈을 깜박깜박 손이 움직이면서 살아나서 털고 일어나서 곧장 또 가서 복음을 그렇게 전한 사람이에요. 강도의 위협도 있었고 동족의 위험도 있었고 칼의 위험도 있었고 40에 하나가만 매를 막 수차례 맞기도 했고.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 믿을 사람 있겠어요? 예수 믿는 거란 두드러 맞는 거랍니다. 죽도록 맞아서 난지도 버려질 때도 있답니다. 칼의 위협을 받을 때도 있답니다. 강도의 위협을 받을 때도 있답니다. 한 핏줄을 가진 동족의 위협을 받을 때도 있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거랍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아마 다 36개 주랭랑을 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속에서 짜증을 부리거나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감사 찬송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어디서 찬송했어요? 감옥에서 찬송했지요. 감옥에서 찬송할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 사도 안에는 자기가 받은 그 치욕과 수욕과 모멸 이것보다 더 큰 게 있었죠.
나를 세우신 분은 주님이셔. 그 주님이 이 과정을 지나고 나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면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을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굳게 가졌던 것이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바보 취급해도, 죽도록 두들겨 패서 쓰레기장에 버려도,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놓고 왜 이렇게 나를 천박하게 대하십니까? 그렇게 따진 적이 없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할리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의 모든 젊음을 복음을 위해서 불태웠죠. 그의 마음 안에는 기쁨이 있었어요. 왜? 자기를 세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걸어갔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어디서든지 예수를 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확신하십시오. 나 주님이 교회 안에서 따로 세운 사람이다. 누가 따로 세웠다고요? 우리 주님이 나를 따로 세웠다. 그것 하나가 자부심이 되기를 바라고, 그거 하나가 여러분의 기쁨의 동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자의 정체성은, 나는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는 곳으로 가는 사람이다. 이게 이제 너무너무 귀중한 사상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철저하게 복음 전도 훈련을 시킵니다. 지금도 뭐예요? 훈련이에요, 훈련. 다다음 시간에나 보면 얘들이 가서 복음 전하고 와서 예수님께 충성하고 보고하잖아요. 보고해요. 얼마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잘했다, 잘했어, 오지다, 오져, 오미오미 이쁜 거 하면서 웅댕이를 토닥토닥 할 정도로 그렇게 이들의 전도 보고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을 내보낼 때 오늘 누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친히 가시려고 하는 각 동네와 각 그 처소로 보냈다고 그렇게 말씀해. 왜 이런 훈련을 시키는가? 왜 이런 훈련을 시키죠? 예수님은 지금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어떤 때가 다가오고 있죠?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후에 40일 세상에 계시고 승천하셔야 될 때가 가까우고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전하셨지만 당신이 떠나고 나면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선수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12제자에게 70문도에게 120명의 사람들에게 바톤을 지금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의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꺼지지 않는 바람이 있어요. 교회를 바라보면 그거 뭐냐면, 신앙의 좋은 전통의 대를 이어가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 바람이 지금까지 목회를 이렇게 해오면서 있어요. 무슨 얘기냐? 오늘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에게, 12명의 제자들에게 복음 전도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복음은 이렇게 전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딱 시켜놓고 가셔요. 가시고 나서 어떻게 하죠? 그 제자들이 기가 막히게 복음 전도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딱 들어서면 사건이 터지기 시작하죠. 그 베드로, 도망갈 때는 꽁무니도 안 보이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 딱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바라바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바라바를 자기들에게 달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했던 그 군중들 앞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라 이렇게 담대하게 외친단 말이에요. 그때 3,000명, 5,000명 막 뒤집어집니다. 회개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막 가슴을 치며 옷을 찢고 뒹굴뒹굴 구릅니다. 여러분, 그 복음 전도의 대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어주신 거야. 제자들은 또 속사도들에게 이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의 좋은 전통들이 대를 이어가야 돼요. 여러분, 전도를 잘 하시는 분은
자기가 딱 누군가를 찜해서 전도를 가르쳐 줘야 돼. 전도 이렇게 하는 거야. 한번 나 따라다니면서 배워봐. 그리고 또 다음 세대는 전도를 잘하는 선배를 바라보고 나 전도 가르쳐 주세요. 그래도 전도를 배우는, 그래서 그 신앙의 어떤 대를 잇는 그 전통이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염려되는 것이 그런 거죠. 지금 우리 권사님들 연세 한 50대 중반 이상의 권사님들은 참 그래도 뭐 그 아래 안 한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나 50대 아래인데 나 무시한다 야 그러면 안 되시고, 평균적으로 보면 50대 중반 이상의 그런 권사님들은 참 헌신적이에요. 기도하는 일에, 교회 봉사에 대단히 헌신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맥이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아요. 대의를 이해해야 되죠, 대의를. 그래서 저는 우리 그 권사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어찌 안 따라올까?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가 한 사람씩 딱 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 내가 가르쳐 놓으면 교회 생활 잘하겠다 하는 사람에서 옆에 다 끼고 다니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노화도에서 목회를 할 때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은 아주 일찍이 아주 젊었을 때 장로가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목양을 할 때 언제도 여기서 말씀을 드렸어요. 12년 목회를 했는데 한 번도 당회를 하면서 하지 맙시다, 안 됩니다, 못 합니다, 이 말씀을 제 앞에서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안 될 일을 제가 내놓지도 않았겠지만 이유는 그거예요. 목포 제1교회 백왕석 장로님 돌아가셨어요. 그 장로님이 그 노화읍교회에 늘 드나드셔야 하는 일이 있었어요. 법적인 일들도 처리해 줘야 되는 그런 그 변호사 일을 직접 백왕석 장로님이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젊은 집사를 훈련을 시킨 거예요. 이 사람이 장로감이구나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헌금 생활을 하는지, 어떻게 교인을 섬기는지, 어떻게 목회자 보필을 하는지 계속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치듯이 계속 가르쳤어요. 그분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목사님이 신방 가방을 들면 장로는 그 뒤에서 그 가방을 들고 따라가야 된다. 그런 장로가 꼭 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당회를 하면 목회는 목사님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은 전혀 아니라는 말을 하지 마라. 그렇게. 그래서 교회가 이제 리모델링도 하고 중축을 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분이 세탁소를 하셨어요. 그러면 아침 일찍 새벽에 새벽 기도가 딱 끝나면 세탁 일을 싹 하셔요, 빨리. 그리고 문을 딱 걸어 잠굽니다. 그리고 키를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 딱 줘요. 옷을 찾으러 오면 키를 열어서 차라는 줘라. 그리고 들어오는 것은 받아라. 그리고 예배당에 서서 하루 종일 감독을 합니다. 얼굴이 새까맣게 타도록 그렇게 막 일을 해요. 여러분, 그런 좋은 전통이 이렇게 내려요. 백왕석 장로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그 장로님에게 이렇게 내려가는, 얼마나 제가 노화도에서 12년 동안 재밌게 저는 후회가 없어요. 12년의 그 노화도의 그 섬생활이 후회가 없어요. 제 청춘을 불태운 곳인데 후회가 없어요. 얼마나 재밌게 목회를 했는지. 저는 그런 신앙의 전통이 이렇게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선배 한 사람이 멘토가 되어서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장로직은 이렇게 감당하는 거요, 안수집사직은 이렇게 감당하는 거요, 권사는 이렇게 감당하는 거요, 교회 봉사는 이렇게 하는 거요, 교회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요, 헌금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요 하고 따복따복 가르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신앙의 용당이 딱 되어서 교회를 흔들림 없이 잘 섬겨갑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잘 섬겨가요.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가 본받고 싶은 기성세대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를 본받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서는 그런 젊은 세대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무엇을 잇는, 신앙의 대를 잇는 그런 멋진 교회,
멋진 전통이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이런 강단에 꽃 하나를 놓는 것도 가르쳐주고, 전도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식당에서 봉사할 때는 어떻게 봉사하는지도 가르쳐주고, 교회 학교 교사는 어떻게 섬기는지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은 어떻게 보필하고 어떻게 섬기는지도 따복따복 가르쳐주고, 그래서 신앙생활의 대입기 운동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잘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 복음 전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이유, 떠나실 때가 가까이 오니까. 여러분도 떠나실 때가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후배들을 볼 때 참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좋은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좋을 텐데 하는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분목사 때 제가 이제 섬겼던 담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아들이 집신을 엮어서 팔아요. 집신을 엮어서 파는데 아버지 집신은 엄청 장에 가면 잘 팔리는 거예요. 내놓기만 하면 팔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 집신은 안 사가, 사람들이. 돈을 잘 못 벌어.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근데 아들에게는 궁금한 것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아버지 집신은 그렇게 잘 팔리는고, 그 비법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안 가르쳐줘. 깨달아야 되느니라고 안 가르쳐줘. 근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어. 숨이 꼴딱 넘어가니까 아들이 막 속이 타죠. 아버지, 어떻게 해야 집신이 잘 팔린답니까? 아버지가 딱 두 마디 하고 죽었어. 털 하고 죽었어. 아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털이 뭔 털이라고 털 하고 돌아가셨는고 하고 자기 집신하고 아버지 집신을 딱 놔두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는 거예요. 어떤 점이? 아버지 것은 잔털을 다 뜯어냈는데 자기 것은 털이 수북한 거예요. 이것이구나 하고 자기는 힘이 있으니까 얼마나 짱짱하게 엮었겠어요. 그때부터 다 이렇게 잔털을, 그 집털을 다 제거하고 탁 내놓으니까 너무너무 잘 팔려서 큰 부자가 됐더래요. 뭐예요? 대를 이어주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신앙의 대를 잇는 그런 은혜가 꼭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신앙의 대를 주님이 이어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 말씀하죠. 내가 가려고 하는 그 동네들로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생각해야 되죠.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 같고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것 같지만 아니죠. 누가 보내는 곳으로 가는 거죠? 주님이 보낸 곳에 내가 서 있는 것이고, 주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을 만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 주님이 서라고 하는 자리에 내가 지금 서 있어서 전도하고, 주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을 만나서 전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 안에 두 가지 중요한 정신이, 태도가 생겨나요. 하나는 뭐예요? 대충 할 수 없죠. 진지해지죠. 주님이 보내신 장소, 주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 그러면 함부로 할 수 없죠. 진지해지죠. 뿐만 아니라 책임감이 생기죠. 주님이 서게 하셨고 주님이 만나게 하셨으니까 아이고 잘해야 되겠구나 하는 책임감이 생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정체성은 두 가지. 나는 주님이 따로 세우신 사람이다. 두 번째, 나는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고 했던 그 동네로 갈 뿐만 아니라 주님이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내가 만난다. 그러므로 내가 누가 하듯이 주님이 하시듯이 사람을 대하고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신앙에 대해는 반드시 이어져야 된다. 세 번째, 마지막 한 가지 더 하면,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하죠.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누구를 보내달라?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지금 뭘 보고 계신 것이죠? 추수할 것이 지금 많다 하는 걸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추수할 것이 뭐하다고요? 많다는 것을 보고 계셔요. 그런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에요. 이제 눈은 뭘 봤는데 추수할 것은 많다는 그걸 눈으로 보셨어요. 근데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어떤 안타까움? 추수할
일꾼이 적다. 이 두 가지가 종합이 되어서 뭐가 된 거죠? 기도가 된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구나. 그런데 일꾼이 없네. 마음에 뭐가 있죠? 그러면 안타까움이 있죠. 우리가 시골에서 살아보지 않아도 어떤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그 일을 거들어줄 사람이 없으면 주인은 속이 타죠. 속이 타. 특별히 우리가 시골에서 벼를 베고 보리를 베고 이렇게 나면 가장 우리의 마음을 긴장하게 하고 발을 동동동동 굴리게 할 때가 어느 때예요?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을 때, 하늘이 구름이 짙게 드리워질 때, 비 올 바람이 불어올 때 주인의 가슴은 타는 거예요. 사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사람을 그 인부를 사러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인부가 사지지 않으면 얼마나 가슴이 저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추수할 것이 많은 것을 보셨어요. 그런데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누가 적은 거예요? 일꾼이 적어요. 그래서 안타까워. 그 안타까움을 주님은 오늘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주인에게 청하라, 이렇게 말씀해. 기도해라, 이 말. 여러분, 전도자가 쉬지 않아야 되는 건 뭐죠? 보는 거죠. 추수할 것은 많다, 이걸 봐야 되고, 그런데 일꾼이 적다, 거기서 안타까움이 와야 되고, 이 안타까움이 이끌는 심정이 되어서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어요. 주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된다는 사실. 누가 기도해요? 추수할 그 밭은 희어졌는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이끌는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 이 말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추수할 것이 많다 하는 이 영혼 추수밭을 바라보기 원하고, 그런데 어떠하다? 일꾼이 적구나 하는 그 안타까움이 여러분 마음에 깃들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끌는 심정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제자들 통해서 반드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정체성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나는 우리 주님이 따로 세운 사람이다.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서 따로 세웠지만 그 속에서 나를 다시 따로 세워서 복음 전도자로 세웠다. 그러므로 그것이 자부심이 되고 그것이 긍지심이 되어서 어떤 화려한 대접을 받지 못해도 바울 사도처럼 늘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고, 뿐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곳으로 가야 하는 사람, 예수님이 만나고 싶은 사람을 나는 만난다. 그러므로 진지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 혼자만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후배에게 복음 전도의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을 잇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겠다고 우리가 다짐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수님이 눈을 들어서 추수할 밭을 보셨고 추수할 일꾼이 적은 것을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부탁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이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추수할 밭이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는 사람이 적은 것을 보고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 복음 전도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나를 따로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가시려고 하는 곳으로 나를 보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진지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되, 주님이 제자들에게 전도의 그 대를 잇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복음 전도뿐만 아니라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들을 그렇게 세워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추수할 일꾼이 적다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일꾼을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마음의 준비를 잘 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내일 새벽 기도는 쉽니다. 내일 새벽 기도 쉬고 공지를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예배가 시작됩니다. 오늘 예배를 들어오면서 우리 집사님들이 뼈 있는 말을 하셨어요. 와, 놀랬습니다. 교회 오늘 공예배 예배 해당해서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안 나오셨다고, 우리 교회의 저력이라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모이자고 할 때 얼마나 잘 모일지 기대가 됩니다. 이런 얘기. 모이지 말자고 할 때 확 안 오신 이 힘을 가지고 모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잘 모이는 그 교회의 능력, 그 교회의 저력을 우리가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큐티집 7, 8월 큐티집 책 사무실에 사가셔서 묵상 생활하시기 바라고, 7월 헌금위원 안내위원 살피셔서 자기 위치 잘 서시기 바라고, 이번 주 교회당 청소 사남전도회 7여전도회입니다. 자,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찬송합시다. 518장 찬송합시다.